자, 사람들은 거의 모두 다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또 아름다움을 좋아합니다. 꽃이 아름답고 아침에 뜨는 해가 또 저녁에 지는 노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많은 경우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또한 여성들도 아름다움을 열심히 추구합니다. 여자분들의 얼굴을 보고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정말 요즘 인터넷이나 뉴스 보면 하여튼 예쁜 여자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 몸매를 보고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점점 지나쳐서 이게 참 말로 하기가 부끄러운 죄송한데 거의 다 벗겨놓고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모든 미인대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수영복 심사입니다. 패션쇼에서 아름다운 옷을 자랑하지만 아름다운 옷들도 많은 경우 점점 몸매를 다 드러내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패션쇼가 아름다운 옷을 소개하는 건지 여성의 몸매를 소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발목만 드러나도 창녀들만 창녀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에는 섹시하다는 말이 칭찬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은 그런 말 듣기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전만 해도 섹시하다는 말은 욕입니다. 너무 성적이라는 거죠. 음란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인기 있는 여배우가 정말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정말 무슨 큰 상을 받지만 그 상을 받게 된 그가 출연한 영화를 보면 성적으로 음란한 장면들이 너무나 많아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음녀와 창녀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창녀들도 자신들의 더러운 행위를 영상으로 찍어서 팔지 않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추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경향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지 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TV에서 어떤 장면이 나올지 걱정됩니다. 아름다움이라는 이름 아래 이제 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아마 소돔과 고모라도 이보다 더 심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시편 45편에서 진짜 아름다움이 뭔지를 엿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전의 말씀 보시면 시편 45편 전체가 어떤 왕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왕은 다윗 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왕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메시아일 수도 있습니다. 2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왕은 사람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그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이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자, 이 왕은 어떤 분입니까?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이 계신데 그 왕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 어떤 정도 노래냐면 이 왕은 모든 사람보다 아름답다라고 노래합니다. 이 왕은 그 어떤 사람보다 훨씬 아름다우신 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이신데 그 왕을 노래하는 시를 졌는데 고백이 그 왕인데 그분이 아름다운 왕이다. 아름다운 분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미의 여왕입니까? 미스 유니버스입니까? 아니요. 이분은 진짜 왕입니다. 진짜 왕. 다스린 영토도 당연히 있고 백성들도 있고 신하들 장수들이 있습니다. 위엄과 권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과 아름다움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도 가장 강력하십니다. 어떤 왕보다도 뛰어나십니다.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능력,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자리에 계십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뭐라고 노래하면 왕을 보고 가장 아름답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왕을 보고 무슨 약하고 아주 힘없다고 조롱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 내용은 조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움과 이 시인이 말하는 아름다움의 그 차원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어떤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시인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어떤 것입니까? 그 다음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왕은 사람보다 아름다워. 그 다음 뭐라고요?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렇습니다. 왕은 모든 사람보다 아름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의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왕께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근데 왜 아름답다고? 왜 가장 아름답다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입술에 은혜를 금방 막 쏟아놓을 것처럼 머금고 있는 분을 그 모습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자연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꽃들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매일 생기는 저녁 노을들, 그런데 매일 다르죠. 매일 생기는데 매일 아름답고 그것이 매일 다릅니다. 참 놀랍습니다. 물론 날씨가 나빠서 노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해가 지는데 또는 똑같은 장소에서 해가 뜨는데 그날이 다 예술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예술을 연출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화가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딱 연출해 놓으신 그 노을을 보고 얼마나 가깝게 그려냈느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이시죠. 하나님의 작품 모든 예술의 원형입니다. 자, 운동을 얘기해볼까요? 남자들은 운동을 좋아하죠. 예. 축구, 예. 멋진 골이 들어갔을 때 정말 멋지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로 멋진 골이 들어가면 1년에 한 번 나올 거 그런 골이 들어가면 아름답다고 합니다. 예. 그런 걸 보신 적 있어요? 프리킥 상황인데 상대 선수들이 딱 가로막고 있어서 도저히 똑바로 차면 들어갈 수 없는데 그것도 어떻게 뻥 찼는데 이게 샥 켜가지고 골키퍼가 손도 못 쓰는 그 구석에 탁 무슨 손으로 던져도 그렇게 넣기 힘들 텐데 예.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예술이다. 이건 운동이 아니라 예술이다. 정말 아름답다. 무슨 아름다운 꼴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만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행동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연말이면 항상 구세군 자선 낭비가 등장합니다. 해마다 기가 막힌 사연이 많습니다. 작년에 뉴스에 보니까 2011년 12월 6일 날 뉴스에는 한국의 구세군 자선 낭비에 1억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나와서 깜짝 놀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60대 노신사가 자신도 밝히지 않고 봉투 하나 넣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진짜 아름답지 않습니까? 진짜 아름다움은 선행입니다. 선함입니다. 8등신 미인의 수영복 입은 모습이 아니라 선함이 아름다움입니다. 예.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얘기했는데요. 우리 가운데 아마 알렉스가 가장 깨끗한, 가장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미움이 아니라 사랑, 무정이 아니라 긍휼, 교만이 아니라 겸손, 이런 것들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음모와 비리와 비방과 욕설과 온갖 악함이 날뛰는 곳에서 모든 법을 막 요리조리 피하면서 온갖 불법을 행하는 곳에서 그런 곳에서 추하고 더러운 것을 본다면 좋은 환경, 좋은 음식, 편안함을 뒤로하고 예를 들면 아프리카 오지로 버려진 아이들을 찾아나가서 평생을 수고하는 조그마나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에서 진짜 아름다움을 봅니다. 원래 마귀는 천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천사였고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그 모습이 흉악해서 마귀가 아닙니다. 아무리 빛으로 충만해도 진짜 천사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워도 그 행위가 악하고 추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같은 날 죽인 그 원수를 아들을 삼으신 우리 손현 목사님,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그분에게서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아름다운 사랑을, 그 고귀하심을, 아름다움 그 자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가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기가 우상에 드려진 것인지 아닌지 자유합니다. 고기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행위가 혹시라도 어떤 어린 형제에게 걸림이 된다면 자기는 안 먹겠다. 또는 먹겠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대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라. 진정한 자유인은 자기 작은 형제 하나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는 그 모습이 또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경을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마라톤 아시죠? 나이는 20살인데 지능은 5살짜리입니다. 속된 말로 전능합니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태어났는지 평생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2001년 춘천 마라톤에서 서브3 3시간 안에 들어오는 거. 예, 서브3를 기록했습니다. 멀쩡한 정상인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001년 올림픽 코스에서 열린 철인 3종 경기, 예, 수영하고 사이클하고 마라톤하고 그걸 15시간 만에 완주했습니다. 예. 장애를 극복한 위대한 성취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TV에서는 다큐멘터리 만들고 그것도 부족해서 영화로도 찍었습니다. 84년 봄에 서울 맹아학교에서 맹아들, 어떤 서울 법대생 한 명이 무료로 불쌍해서 맹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맹아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맹인이라고 해서 다 안마사가 되라는 법이 있느냐? 그의 도움을 받은 학생 중 한 명, 이름이 김영일인데, 그는 후에 특수교육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법대생은 16년 동안 로펌에서 일했는데, 이 법 가지고 사람들을, 죄수를 잡아내는 비정한 승부사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법대생 배형두가 특수교육학 교수가 된 김영일 그 맹인을 보면서, 도우면서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법은 사람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는 사람을 위한 법을 만드는, 특별히 이제 장애인들을 돕는 법을 연구하는 그런 교수로 자기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예. 누가 누굴 도와준 겁니까? 예. 지금도 두 사람이 너무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완전히 포위에 둘러쌌습니다. 사마리아 성내에서는 참 무서운 거죠. 바로 쳐서 막 죽이지 않고 그냥 포위만 하고 있습니다. 성내에서 굶어 죽다가 굶어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막 잡아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 구석에 있던 나병 환자 4명이서 서로 의논합니다. 야, 여기서 굶어 죽겠다. 여기서 굶어 죽으나 나가서 아람 군대한테 죽으나 마찬가지로 우리 나가자. 그래서 나갔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보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 군대가 다 도망가고 순식간에 도망가더라고. 그냥 다 놔두고 다 도망갔습니다. 진영이 텅텅 비었습니다. 들어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보물들 취해서 자기 입에 아는 데만 숨겨놓고 그러다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자, 성 안에는 지금도 이 소식을 몰라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사막에 오아스 같고 마른 땅에 담비와 같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의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나움 1장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도다. 유다의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 통행하지 아니하리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가져다 주신 분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 아름다운 소식을 부지런히 전해야겠습니다. 이 은혜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이 소식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이는 왜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모든 아름다움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가장 위대한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께서는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분이십니까? 다시 한번, 왕은 사람보다 아름다워 입술을 은혜에 머금으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 입술에 은혜를 잔뜩 머금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은, 황제는 그 입이 무섭습니다. 백성들에게, 왕에게 백성의 목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복전쟁을 했던 알렉산더 대왕, 참 얼마나 대단한지 27살에 죽기 전에 더 정복할 땅이 없다. 징기스칸, 인류 역사상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아마 역사상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 탑 10, 탑 3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신분 고하, 나이를 막론하고 황제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황제에게 한 사람의 목숨이 죽고 사는 것은 속된 말로 정말 파리 목숨입니다. 그 입에 공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입으로 수많은 생명을 삼켰습니다. 아니, 뭐 이 정도는 아니라도 오늘날도 높은 권세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사람을 직접 죽이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기도 하고 올려주기도 합니다. 마치 그 모든 권력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처럼 그 입에는 교만과 오만과 공포와 두려움과 거짓과 술수와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왕들은 그 권력이 아무리 막강하고 온 천하가 다 그 앞에서 떤다 하더라도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아름다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왕께서는 그 입술에 은혜를 가득 머금고 계십니다. 그 입술에서 마치 시원한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은혜가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가장 큰 아름다움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종이 임금님께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자, 2010년 기준으로 금 1kg가 5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1kg가.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 1달란트, 1만 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가 얼마냐면 대략 33kg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33kg 정도 되니까 2010년 시세라면 16억 5천만 원입니다. 1kg가. 16억 5천. 그냥 16억으로 계산하죠. 5천만 원 잘라버려. 그런데 빚을 1달란트 진 게 아니라 1만 달란트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16조. 도대체 뭐 계산이 안 돼. 2010년 삼성전자의 파는 매출액이 20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아니라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죠. 삼성전자가 1년에 파는 돈만큼, 매출액만큼 뭐 비슷하게 빚을 졌습니다. 이 1만 달러 빚은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자기 처자식 다 팔고, 자기 몸뚱아리 팔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아마 빚이 16조, 20조가 아니라 1억만 돼도 막, 정말, 미치겠어요. 못 살 것 같아요. 상상, 1만 달란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17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 같으니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자를 하나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그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를 다 팔아 갚으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되 내게 참소 내가 갚으리다 하거늘. 말은 감당하지만 어떻게 갚을 수 없는 거 다 알죠. 잘 보세요.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 불쌍히 여겨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16조 되는 또
빚을 제로로 탕감해 주셨습니다. 1만 달러를 만불을 갚아 탕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 예. 만약에 누가 저한테 아무 조건 없이 만불만 준다 그래도 이게 정말 웬 은행가 할 것입니다. 만불 정도가 아닙니다. 예. 165억 달러를 탕감받은 것입니다. 실감이 안 나는 액수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평생 온몸을 다 바쳐서 내 자식들까지 온몸을 다 바쳐서 헌신해도 100만 불에도 1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왕의 입술에는, 황제의 입에는 은혜가 가득하여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은 이 가련한 백성, 이 종 하나로 인해서 아픔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있던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나 자신, 자식들 온 재산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그러나 그분의 의미에서 지금 즉시 다 탕감해 주더라.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산과 같이 짓누르던 그 빚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황제의 입에서 은혜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너무나도 아름다우십니다. 왕께서는 그 어떤 사람,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황제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알렉산더도 징기스칸도 대영 제국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일반 소시민들이야 하나님을 아무리 올려보고 아무리 우려다봐도 그냥 깜깜한 우주 끝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 60쪽의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저를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물며 이스라엘의 제국들, 열방들, 나라들, 하나님께서는 물통에 물 한 방울이라고 여기셨습니다. 예. 정말 일반 개개인은 티끌도 안 되는, 먼지도 안 되는, 아니 티끌보다도 수억음의 작은 단세포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나의 죄는 평생을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도 도저히 다 씻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보내도 그 대가를 다 지불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만든 어떤 로봇이 오동작해서 내가 프로그램 만들어 움직이지 않고 오동작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부숴버리고 새로 만들죠. 예. 그런데 무슨 이게 나가서 사람이나 죽였다? 이건 놔두면 안 됩니다. 예. 즉시 파괴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없애버리지도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아니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없애버리지 않으셔도 어떤 때는 정말 내 자신이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 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늘 실수하고 허물과 죄악 투성이고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지 나 자신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근데 한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참 가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이런 죄를 당장 멸절시켜야겠다, 당장 없애버려야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파괴해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런 못난 죄인을 보시고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이런 못난 죄인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도저히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는 나 대신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당신 자신을 지옥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티끌도 안 되는 인생을, 형편없는 죄인을 자신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천국으로 인도로 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죽어야 되고 그분이 천국에 계시지 않습니까? 더더욱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 자신보다 훨씬 소중하신 그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죄인을 포기해야지, 죄인을. 이 못난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왜 창조주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셔야 됩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당신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에 이런 소식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인생은 마구간에 말 먹이통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아무리 거지의 자식이 태어나도
따뜻한 아랫목 하나 주어질 것입니다. 인정상. 그러나 그분의 인생은 말 먹이통에서 시작됐어요. 비참하게 시작됐어요. 누구나 다 성공하기 원합니다. 출세하기 원합니다. 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일생 죽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서 처참하게 그리고 너무나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아마 인생으로 따지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시는 동안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사셨습니다. 아니 오늘 밤 잠자리를 오늘 밤 나 어디서 잘 수 있지? 머리 둘 곳 없이 사셨습니다.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던 형을 눈을 피해 도망가던 그 야곱보다도 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무력했으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저항도 안 하시고 아니 욕이라도 한마디 퍼붓지도 못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의 실제 신분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황제십니다.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에 인간의 모든 생명이 결정됩니다. 모든 인생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다 숨기시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셔서 사셨습니다. 억울하게 처참하게 죽어가시면서도 조롱하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그 원수를 단칸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데 자신의 그 파워를 절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 권세를 조용히 접으시고 스스로 죄인의 손에 죽어가셨습니다. 자식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 그런 극한 상황일지라도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식을 죽이는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많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을 선택하겠죠. 혹은 시대가 악화해서 자기가 살자고 자식을 죽이는 그런 부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원수를 다 말씀 한마디로 다 멸절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전혀 쓰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진짜 너무나 아름다우신 온 우주의 황제이십니다. 그분의 몸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과 피는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다 은혜의 덩어리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고귀하신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황제이십니다. 그분이 입을 여시면 옛날 황제들처럼 사람들이 벌벌 떨고 죽음에 임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입을 여시면 그 입술에서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은혜가 꽃향기처럼 끝도 없이 피어납니다. 아름다운 꽃이 사방에서 퍼져나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수의 실제 모습은요, 사람들이 멋있게 그려내지만 실제 모습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우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아름다우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떤 사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우십니다. 모든 왕 중의 왕이요, 모든 황제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끝도 없이 값없이 은혜를 쏟으십니다. 영원히 계속해서 무한정으로 쏟으십니다. 왕은 사람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그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십니다. 이 왕은 영원하신 왕입니다. 어느 누구도 영원한 존재는 없습니다. 영원한 왕은 없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이 왕을 하나님께서 장차 영원히 복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모든 입이 다 예수님을 진짜 주라고 시인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다 그 옆에 꿇게 하실 것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뭡니까? 진짜 아름다움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진짜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에 눈뜨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으로 우리 치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 치장. 그 사람이 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너무 편해지고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예. 그러나 이보다도 더 중요한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진짜 모든 어떤 존재보다 뛰어난 아름다우신 황제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계신데 그분은 바로 은혜를 충만히 머금으신 그 중심에 긍휼이 막 끓어오르는 하나님이 바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또한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티끌도 안 되는 인간, 전혀 사랑할 가치가 없는 인간, 사랑하시는 하나님, 흉악하고 혐오스러운 인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주인. 여러분 누구 처음 만나 인사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뭐 전과가 한 10번쯤 되고 말이 막 거칠고 어떻게 빨리 정리하고 헤어지고 다음에 안 만나야죠. 근데 이런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히 올려다보려고 고개를 들어도 끝도 없는 우주밖에 보이지 않는 그 높디 높은 보좌를 스스로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당신 자신보다도 훨씬 소중하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저주,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내어주시면서 고통당하시는, 당신 더 큰 고통을 당하시는 그 하나님,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에게서 진짜 아름다움의 뷰티가 뭔지 그 실체를 무한대한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시인의 간절한 바람, 애타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시편의 시인의 유일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서 평생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즐기고 느끼고 그토록 그 분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자, 여성 여러분, 아름다워지고 싶으시죠? 예, 그 입에 은혜를 가득 머금으시고 그 은혜를 쏟아부으십시오. 은혜는 지상 최고의 화장품입니다. 이전에도 이보다 더 좋은 화장품도 없었고 이후에도 이보다 더 좋은 화장품이 없습니다.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힘을 잘하고 내가 뭐 어떻다, 은혜로 충만하셔서 진짜 이 멋진 아름다움으로 넘쳐나시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